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많이들 익숙하신 말씀이죠. 사랑하라, 사랑하자, 이 말씀입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이죠. 사랑은 성경 자체입니다. 우리의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고백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셔 라는 그 글들로 써진 마치 하나님의 연애 편지와도 같은 것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일서 이 본문에는요, 그 사랑을 조금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교회에서는 정말 많이 하게 되죠. 아까도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요한일서에서요, 사랑을요 한 50번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자 요한이 그 사랑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에 풍부한 자여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사랑은 이 성경 말씀에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랑이 정말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7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도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죠. 저도 처음 이 말씀을 제 가슴에 새겼던 때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새겨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아직. 그래서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그 새겨졌던 때는 제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었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때를 쓰면서 하나님 저 사랑 못해요. 저 사람 사랑 못해요. 이러면서 막 울고 불며 기도를 했었어요. 겪어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이 구절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고통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말씀 자체 하나로만으로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깊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빠져보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에 대해서요 많이 나오죠. 이 요한일서의 그 장들이. 그런데 이 7절부터요 5장 3절까지는요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음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요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정, 또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과 우정은요 사실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한계는 그냥 끝이라기보다는 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주려고 해도요 자꾸 줄 수 있는 게 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다면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 가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요, 남녀 간의 사랑, 우정 간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구분하고 다르게 부르는 명칭은 있을지언정 사랑은요,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랑의 표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친구적인 사랑 간에도 남녀적인 사랑 간에도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 만 2년이 됐고 이제 3년 차예요. 아직 여기 우리 계신 분들께는 정말 햇병아리 같은 결혼 생활인데, 제가 3년까지는 신혼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많이들. 제가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요, 정말 매일매일 사랑스럽고 매일 끊임없이 볼 때마다 그 막 사랑해서 미칠 것 같은 그 감정이 있을까요? 많이들 웃으시는데 가끔씩은요, 이렇게 등짝 한 대 때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가끔씩은요, 진짜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럼 도대체 사랑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얘는 이만큼만 사랑하고 쟤는 저만큼만 사랑해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뒤에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이 숨막히게 다가왔던 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거에 완전 자유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의문이 정말 많이 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따졌어요. 하나님, 안 되는데요? 라면서. 지금 이 자리에도요, 그 사랑이 되지 않아서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못하겠다고요? 사랑하십시오. 라고 적어도 오늘 설교 시간에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을 사랑해 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너가 사랑하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야 라고 단순하게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누려야만이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원수를 쉽게 사랑한다면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런데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막 억지를 이렇게 막 웃어가면서 억지로 사랑하면요, 결국엔 탈이 나게 되고요, 참으면 터지게 돼요. 그럼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랑했다가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터진 거예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 그거 사랑이야, 너 그래 사랑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인격적이셔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빠지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는 것이, 그것이 먼저가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랑하지 못하는 걸 억지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응당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구절이에요. 사랑을 받아서 견딜 수 없지, 그래서 그 사랑이 저절로 나오지, 그 사랑을 말합니다. 당연하게 나오는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을 당연하게 흘려보내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말씀을 보면요 도마의 이야기가 나와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막 이야기하고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도요 도마가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보질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옆구리와 손에 손을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도요 너 믿어야지, 너 나 믿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네 손을 줘봐, 자 만져봐, 나지? 예수님은요 이러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배신을 하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부르셔요. 베드로가 했던 예수님에 대한 부인은요 정말 저주와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셔서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으셔요. 예수님이 너 나 진짜 사랑하냐? 라고 고백하는데 베드로가요 사랑하신 저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당신이 라고 고백하는데요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인지요 베드로도 알고요 예수님은 당연히 아셔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가 나 사랑해? 너가 나 사랑해? 너가 나 사랑해? 내 양을 먹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너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사랑을 내가 듣고 싶어, 나 그 사랑 듣고 싶어, 그래서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사랑으로 덮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과 사랑을 아시기에 먼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성남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흘러 넘치는 수준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독생자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한계가 없는 그 사랑은요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요한복음을 보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요. 어떻게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분들 여기 계실까요? 몇이나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우리 안에 가능할까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 사랑이 불가능하고요. 그 사랑은 오로지 하나님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남들에게 누구에게 쉽게 너 사랑해야지, 사랑해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말은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냥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덮어줘야만이 그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제가 혼자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악착같이 안 하면요, 제가 손 하나 딱 놓으면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악착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저는 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거 진짜 보잘것없는 작은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요즘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아침잠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부끄럽게도 새벽 제단을 온전하게 쌓은 적이 별로 없어요. 들였다가 빠졌다가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임신을 하고서는요, 아예 새벽 제단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요, 그 새벽 4시 반, 5시에 일어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때가 오히려 좋았다라는 말이 이제서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지금이 좋을 거야 하시는 그 말씀이 아, 이거구나 하고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신생아 시기에는요, 2-3시간마다 밥을 먹잖아요, 아기가. 그럼 수유를 해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해요. 근데요, 희한하게도요, 몸이 그걸 하더라니까요. 제가 나 잠 많은데 어떡하지? 나 아침잠이 많아서 아기가 자는데 못 들으면 어떡하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당연하게 해지더라고요. 이제 정부에서 요즘에는 산후도우미 선생님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아기를 낳으면 오세요, 집에. 그래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면요, 그 선생님이 계실 때 제가 잠을 자둬야 덜 피곤해요. 근데요, 제가 잠을 자다가도요, 아이가 수유할 때가 돼서 또 아기가 엥 하고 울면요, 눈이 그냥 갑자기 탁 떠지는 거예요. 왜 눈이 떠지? 나 좀 자야 되는데, 이모님이 나 자라 그랬는데, 자야 되는데 하는데 아기가 계속 우니까요, 잠이 안 와요. 제가 왜 울지? 배가 고픈가? 응가를 쌌나? 왜 그러지? 뭐가 불편한가? 이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요, 아기를 낳고 나서 제가 밤잠이 없는 편이어서 늦게 잤기 때문에 연속으로 4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어요, 아기를 낳고 나서. 근데요, 아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보고 한번 웃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갑자기 제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배고팠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들을 깨달으면서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야, 나 진짜 하나님 별로 안 사랑했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진짜 작았구나.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이 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 이거구나. 하나님의 사랑, 아니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훨씬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데, 아, 하나님의 사랑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이것을 정말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정말 그 사랑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어느 누가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칭하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많이 담긴,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봐준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한계도 정말 그 크기도 깊이도 높이도 넓이도 알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주를 사랑해야 하고요, 우리도 우리를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시기 어려우신가요?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요, 이제 더 이상 그냥 이 악물고 이러면서 사랑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그거 던져버리시고요. 죄책감 때문에 사랑하는 거 던져버리시고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12절, 13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5절에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요, 끊임없이 고백하며 우리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시인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지금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그 뜨겁던 사랑이 식어서 미지근해져서 이리도 저리도 그냥 발 한 군데 살짝 걸쳐두고 그렇게 뜨뜻 미지근하게 했던 우리의 사랑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 한번 누려봅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 뜨겁게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러날 때 나로부터 그 사랑이 시작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적셔져서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을 살아내시는, 그 사랑을 우리 성남 가족들이 살아내시는, 특별히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많은 수요 예배자분들 먼저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